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 찬양대는 어, 여성 파트가 남성 파트의 인원이 한 2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남자가 여자의 2배가 되어서 여러분 실력을 불문하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실력을 불문하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실력을 불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참 귀한 찬양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려 듣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바쁘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이 시간들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저는 바쁘기만 하고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금방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랑을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끌리는 힘인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다 보면 우리가 이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좋을 때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혼자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루는 연합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배려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사랑을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분리된 것을 연합시키려는 추동,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의,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와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인격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각자의 인격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관심은 관계 맺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것,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런 관계 맺기,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관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 되게 되도록 연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추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요즘 얼마든지 유튜브를 보면 혼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훈련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훈련해 가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훈련해 가는 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실패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 맺기, 온전한 관계 맺기의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남녀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휴대폰이나 보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반응해 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와 연합하는 그런 관계들,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출발이 똑같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잘 듣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대인의 교육, 이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취사 선택할 때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겉으로 되어지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잘 듣는 훈련을 한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이지만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말도 가르치지만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그렇고 대화가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리만 막 큰 소리로 지를 뿐이지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런 연합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들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다라고 하는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도 주셨고 또 재물의 복도 주셨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들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듣고 삼가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듣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백성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아직 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이 백성들의 모든 그 송사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재판에서 두 여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면에 있는 관계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미와 자식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모든 일들을 그냥 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지의 차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우리 정은영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권사님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는 들려오는 소리에 의지하거나 감각에 의지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찬송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수술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쌓여져 가기 때문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 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신뢰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평소에 듣는 훈련들을 해올 때에 비로소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뢰가 쌓여지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훈련은 많이 하는데 듣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합니다, 저것을 합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됨의 감격들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수박 겉핥기를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아무리 겉을 혀로 핥아도 이 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박 맛을 보려면 수박을 깨트려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트리고 그 관계를, 속살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행위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어떤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 신앙생활이 피상적이 되면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다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피상적이 되면 점점 방관자가 됩니다. 멀찍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이 한 서기관,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느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모든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죄 가운데 있기 전에 옷 입었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잘못된 흠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오해했던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수많은 율법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100%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그럴듯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위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되어져 있는 신약 13권, 이 13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단 하나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신앙적인 초점, 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그 섬김들이 국가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사실 반찬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실 때 반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달리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고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많은 제물을 드리지 않고 고급진 제물들을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삶의 순간에 그 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가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의 결과를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는 복된 날들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